숫자 6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 10, 23, 35, 36, 37 6개 숫자입니다. 어제 로또 복권 당첨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어진 거 보고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지려고 하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벼락을 맞을 가능성보다 낮은 게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응팔 1998에 보면 정봉이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대학을 육수했어요. 그리고도 뭐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공부 안 해도 부모님이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봉이 어릴 적에 주택복권에 당첨되어서 가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생 대역전의 대명사가 그 당시 복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로또 복권이 과연 기적인가 싶습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지면 서울 시내에 있는 한 23년 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거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나 이제 비슷비슷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누구와 견줄 수도 없고 이걸 다 설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다 걸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어지시죠? 제가 교통사고 나서 2주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이 반대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팠어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 느낀 게 뭐냐면 일상이 기적이고 무탈함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베들레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상의 무탈함의 기적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영국의 20세기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적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이후에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성이 발달하면서 기적을 터부시하거나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도 우리의 삶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적은 선택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 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 성문입니다. 여리고성은 7,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은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가실 때라면 성문에서 나가실 때인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키스에서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을 해요. 고대 근동의 모든 행정적인 재판은 성문 앞에서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 말씀 집회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 안의 모든 도로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성문 앞에 모여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성문 앞에 가게를 세워서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소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문을 떠나 여리고를 떠나 타지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지에서 여리고성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의 목적이 있었겠죠. 성공을 위해서 여리고에 왔을 수도 있고, 실패해서 여리고를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맹인이고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둥병입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멀리하고, 문둥병자가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소경들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버지 그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고관대작과 고위 공무원들, 잘 나가는 빛나는 인생들을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다 죽였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걸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아버립니다. 양쪽 눈을. 그의 인생에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보석 같은 아들이 죽는 것이고, 남유다의 고관대적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모습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눈이 뽑히는 시드기야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보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냐면 여러분,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라는 것은 사실 직업으로 내세울 수도 없고 동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바디메오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바디메오라고 했지만 이거 바디메오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46절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죠. 디메오의 아들,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라는 말이, 이 바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를 빼고 읽으면 디메오잖아요. 아람어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럴 때 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는 단어를, 이게 아람어인데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바디메오 하면 모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존재적으로 무시당하는 존재,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죠. 여러분, 흙수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왜 흙수저입니까?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게 흙수저입니다. 근데 오늘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언제 예수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오늘 선택을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 성문을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에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리고성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을 나가시면 바디메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다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24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일도 24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 가운데 역사 드라마를 소설화해서 만약 조선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대한제국이 있었을 것이고 왕자가 있었을 것이고 공주가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러브, 사랑 라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만약인데 여러분, 그게 만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만약 하면 항상 삶에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원망적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계속하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아쉬워하고 항상 후회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이 지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생명보험을 가입하시고 연금보험 또 실비보험, 교통사고보험 많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은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 있지만 그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어집니까? 과거는 오늘의 기억이고 미래는 오늘의 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과거는 오늘의 기억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오늘의 기대함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딱 가져야 됩니다. 오늘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드리는 이 3부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실까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시겠습니까? 헌금을 대충 드리겠습니까? 찬송을 대충 부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아마 그 태도가 다를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 자동화되었던 이 몸에 배인 습관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설명해요. 소낙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 다음을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에 다시 신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적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최상의 날로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고백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과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도덕적인 단체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고상한 도덕 선생님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겁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 건축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시험 들었다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흔한 줄 아십니까? 영화에 나오는 모든 데이비드, 미국에 있는 모든 데이비드는 다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 존이라는 이름은 다 요한이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이름을 그냥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게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향의 지명을 불렀는데 예수는 어떻게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도시였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이 수원시내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하성시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에게 전도했는데 그 나사렛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경멸히 여기고 조롱하고 촌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는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당시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멸히 여기는데 이 바디메오는 당신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치유자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주여라고 했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그 옆에 눈 뜨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로부터 바리새인들까지.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몰랐을까요? 오늘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눈뜬 소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예수님 책망했대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고백하고 싶은 예수, 내 뜻에 맞는 예수가 되어야 되지 당신이 함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죠. 첫째는 많은 신학자들이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앞에서 동냥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오병이의 이주도 듣고, 다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믿음이 자라서 예수를 딱 만났을 때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즉각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틀리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유추하는 게 뭐냐면 바디메오 아버지 이 디메오가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소경이에요. 그 당시 소경은 저주받은 자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어릴 적부터 소경이 아니라 보다가 사고가 있어서 눈이 실명되었다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죠.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서 보면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세마 교육,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시간이죠. 디메오가 그의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너의 이 인생의 문제, 너의 이 죄의 문제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디메오는 그의 아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마 교육이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항상 읽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대물림하는 사람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베들레헴의 성도들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땅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 성경을 가지고 와서 회당에서 그 성경 말씀을 딱 읽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신 이것이 소문의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분명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나를 분명히 만나야 된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면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눈먼 나를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8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야단치는데 바디메오는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계속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그러죠. 그는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 생사하복,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모든 은사와 내 모든 위치 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적으로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오케이.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거,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 당신의 물질에, 건강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그 가정에, 당신 자녀들 인생까지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주님 뜻대로 하지만 자녀 교육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구원자로는 오케이. 그러나 그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을 향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 당신 좀 해결하시오 하면 손님이 해결합니까?
당신이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손님에게 아무리 따져보십시오. 손님은 해결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집의 주인이면 주인이 그걸 해결하는 것이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로 분명한 고백을 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이 바디메오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자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은 분명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자, 이 겉옷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마지막에 저당 잡히는 게 뭐냐면 이 겉옷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돈을 빌려줘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겉옷을 저당 잡았지만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 너무 춥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려줬다가 다시 아침에 겉옷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겉옷이라는 것은 내 마지막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겉옷은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아무 말 없이 겉옷을 벗어서 딱 던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겉옷을 딱 받고 느낀 게 뭐냐면, 엘리사가 나를 제자로 부르는구나 라고 알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분명히 따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좀 뭘 몰라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소경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만약 이 소경이 믿음이 없는 소경이었다 그러면 보기를 원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옷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의 명예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 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것의 그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흙수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더 이상 버릴 것도 없고 인생의 바닥인데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고 쫄딱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기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눈을 뜰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뭘 말?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떴는데 그 다음부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습니다. 그가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가 눈 뜨는 그 목적이 가난한 삶에서, 배고픈 삶에서, 한많은 삶에서, 흙수저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는 집에 갔어야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눈 뜨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눈 떠야 되는 그의 목적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역 시작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여리고성 소경 바디메오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생략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 안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부자였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를 모두 포기하고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예수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0대 율법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젠틀해요, 부자예요, 잘 배웠어요, 똑똑해요, 성품도 좋아요, 율법도 열심히 지켜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정말 겸손한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겸손하고 훌륭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젠틀한 신앙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근심해서 갔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가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젖재산 겉옷 하나를 벗어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지만 부자가 되어지면 포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딱 포기하고자 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가난한 문제나 자신의 그 흙수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 뜨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 뜨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눈을 떠야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부담이 됐는데, 이때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사용한 적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용해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는 그냥 그 관계 때문에, 신분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용하지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사용하면 내 필요한 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가 빈센트 반 고흐가 평생 스승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밀레라는 화가였습니다. 이 밀레는 농촌 화가였거든요. 근데 반 고흐가 말년에 요양병원에서 28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20점이 이 밀레의 그림을 흉내내서 그렸어요. 미술을 처음 배울 때 학생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흉내내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 고흐는 인생의 마지막에 유명해졌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밀레의 그림을 흉내내어서 20점을 그린 것은 밀레를 그만큼 닮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스승으로서. 나중에 이 방고우가 밀레처럼 농촌에 가서 농촌 화가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게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사용하려고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예배 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몸에 딱 배어져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건요,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본능을 거스러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그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도 치유가 있어야 되고, 상한 마음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